여러분, 그 다음 절 한 번만 볼까요?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뭘 전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거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청중들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흥분할 일일까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한 건데 그게 그렇게 흥분한 일일까요? 얘들이 흥분했어요. 저는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제 삶 속에 묵상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구나, 이게 점점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예수 말하면 왜 예수만 말하냐요? 복음 말하면 왜 복음만 말하냐요? 우리가 착한 것도 하고 선행도 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거를 불신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말을 한다니까요. 신자들이 말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이 보여질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아파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 나는 지금 비록 조금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당하면서도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건 축복인 겁니다. 그냥 내 고집만 조금 내려놓으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에서 밥을 먹다가요,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중 하나 중에 개는 훌륭하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개는 훌륭하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어떤 게 나오냐면 큰 개예요. 근데 큰 개가 그 집안에서 살아요. 같이 살잖아요. 근데 그 강용욱이라는 그 개 조련사가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개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개가 사람들 다스리고 있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개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개가 막 깽깽깽깽 막 짖고 막 물으니까 거기 있는 집에 있는 내 식구 사는 내 식구 다 물렸어. 다 물렸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그 훈련사가 와가지고 개를 딱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걸 바라보는 그 집 사람이에요. 막 울어요. 어떡해. 아프겠다. 막 걔가 아프겠다. 어떡해. 괜찮아. 그 강요 그 사람이 뭐라 했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개를 더 주인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에 길들여져 있어요. 막 그 강요 그 사람이 개의 목을 막 잡고요, 막 개를 칵칵칵 막 이래요, 막. 근데 개가 얼마만큼 영특하냐? 지가 지 분에 못 이기니까요, 개가 지 혀를 깨물어. 혀를 깨물어서 피를 뚝뚝뚝 흘려요. 그러니까 그 지켜보는 그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뭐 피를 흘리니까 막 더 가슴 아파해. 그게 뭐라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네 이런다고. 막 똥도 싸고 막 그래. 그래서 주인은 어떡하냐? 어떡하냐는 거. 누구 의식을 바꾸냐? 개 이전에 주인들 의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 저희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놓고도 사단한테 길들여져 가지고요, 사단의 메시지에 계속 침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침범 당하는지도 몰라. 오히려 사단한테 아이고 우리 사단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강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훈련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절대 걔한테 아이고 힘들었겠다 이런 말 하지 말래요. 그냥 놔두래.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아이고 니 힘들었구나. 걔가 더 주인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냐, 걔 키울 자격이 없대. 완전 착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개를 좋아하셔가지고 큰 썰매기 있는 개를 하나 딱 어렸을 때 데리고 왔다 하더라고요.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도 데리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개를 데리고 오자마자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개 주둥아리 잡고요, 개를 꽉 물어버렸대. 왜 그러냐? 개를 복종시키려고. 안 그러면 개가 물어버린대요. 개가 자기 주인인 거 알고처럼, 주인인 것처럼 사람을 물어버리고 주인도 물어버린대요. 그래서 개를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그 인식에 딱 있으면요, 평생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지금 개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사단의 문제가 안 보이니까 조금 문제 오면 거기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피하려고 내 생각, 내 입장으로 또 하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녀 문제 딱 오면 그냥 놔두라고. 그러니까 자녀 문제 오면 어떡할까? 자녀가 망할 것 같으니까 막 이러고 있어. 더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주인 되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 다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또 마음 아프겠지요. 그걸 보고 있는, 그 개를 보고 있는 그 입장하고 똑같으니까. 어떻게 내 자녀가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자녀.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요, 예수 믿으면서 힘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하지 않아요? 너무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오늘 산에 올라갔다 오는데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산에 갔는데 운동하러요. 요즘 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식 얘기를 해요. 이 자식이, 자녀들 이렇게 가족끼리 모였는데 그 가족끼리 모이는데 안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식들이 세상을 모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그걸 누가 가르친 겁니까? 본인들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어렸을 때 걔를 그렇게 길들여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자녀를.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려오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니, 본인들이 내 자녀를 그렇게 길들여 놓고 지금 자녀들이 말 안 된다고 뭐라 그러겠어. 그때 당시에 뭐 말아 말도 못하고 그 아이를 케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나는 안 바라보고 지금 얘들이 이렇대. 지금 시대 애들이 이렇대. 내 자식이 이렇대. 제가 그 얘기 듣는데요, 그건 아니지. 그 아이를 만든 게 누구예요? 부모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부모들이 만든 거. 여러분하고 몇 년 살았어요, 아이들이요? 적어도 10년, 20년은 살았다니까, 여러분하고요. 그러면 그 10년, 20년 동안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여러분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다 누구 핑계 대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했다. 내 자녀가 그랬다. 쟤는 누구 만나서 그렇다. 절대 아닙니다. 누구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걔는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못 도와준 거예요. 학교에서도 못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못 도와주고 부모도 못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가슴을 치고 하늘 갖고 얘기를 해야지 자식욕만 하고 있어. 제가 그 부류 얘기를 쭉 굽고면서요, 제 밑에 내려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제가 뒤에서 듣고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근데 솔직히 저는요, 제 이 복음을 정확히 몰랐을 때는 자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네가 내 말을 안 듣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모들도 그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 여러분들도 피해자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한테 해준 게 없어. 뭐라고 말한 게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다 살아온 거예요, 스스로요.
그리고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은 내 부모로 받은 상처를 내 자녀한테 안 주려고 내 자녀를 과잉보호해. 과잉보호한다니까. 다 내 품 안에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마마보이 생기고요. 마마보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몰라요. 제가 그 개하고 그 개 사건하고 오늘 그 사건하고 연결되고 나니까요. 그렇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요. 언약 붙잡고 하나 옆에서요. 진짜 걸 향해 도전하셔야 돼. 그냥 관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관갈 일이 아니라고. 그냥 놔두고 그냥 팽개칠 일이 아니라니까.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려요. 그냥요. 저는 성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요. 믿음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메시지 하면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가슴을 자꾸 후벼파니까. 왜? 좀 교회 오면 막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막 양심에 찔리고 막 힘드니까 안 들으려고 해. 저는요, 여러분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피해자예요. 저도 피해자고요. 제 부모로부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런 거야 제대로 배웠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저조차도요, 그게 모르니까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키웠거든요. 지금도 힘들게 키울 수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 하나 붙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인생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을 바꿀 저로의 기회는 여러분 시대밖에 없어요. 지금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애들한테 잔소리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라니까. 사단이 우리 집안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사단한테 계속 녹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주인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강영욱 말한 것처럼요, 걔 잡아버려야죠. 그렇죠? 걔가 낑낑대고 막 피 흘리는 거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서 아우 안타까워 이러면 안 돼요. 더 도전해 버려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개 깽깽거리는 것 때문에 마음 약해가지고 논다니까. 내 자녀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탁 놔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개가요 얼마나 엄특하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요 개가 약한 사람은 안 돼요. 희한하지요. 그 조련사가 딱 옆에 가면 걔가 꼬리 내리고 가만히 있어. 네가 걔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너 알지? 내가 네한테 네 하는 행동 안 받아줄 거 알지? 이래 말하더라니까. 너 알지? 이 개가요 주인한테 계속 가.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주인 개를 받아들이려고 해. 강만은 하지 마세요. 쳐다보지 말래. 뭐부터 바꿔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이 생각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뭐에 병들어 있냐?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사단이 이걸 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사단에 완전히 종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야, 지금부터 내가 내 자녀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부터 영적인 힘을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오란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그 흐름 꺾고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 가지고 오세요. 가져오라니까. 그래서 가족에서 중심은요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가 중심되면 안 돼요. 부모가 중심돼야 돼요. 그게 성경의 위치예요. 권위를 가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권위만 가졌거든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복음을 알면 바른 이유를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도전하셔야 돼.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이걸 치유해야 돼. 여러분 이 인생을 치유하셔야 돼.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여러분 듣고 또 들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장악되어 있는 복음 아닌 여러분도 모르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어떻게 장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요. 또 말을 하지만 사단이 준 메시지로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로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광고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말들이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 챙기기 얘기. 지금 제주도에서 마음 챙기기라는 그 프로그램을 초등학생한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초등학생의 마음 챙기기에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삶의 중심이 뭐냐? 아니,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요. 메시지가.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너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아무도 널 못 챙겨준다는 걸 네가 네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메시지예요? 사단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한테는요, 후대한테 네가 네 마음 챙기면 안 돼요. 복음으로 내가 답을 얻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부터 누가 내 마음을 챙겨줘야 되겠지. 여러분부터 누구한테 마음에 챙김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누가 날 챙겨줘야 되겠지. 그 생각하는 자체가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야지. 나 좀 누가 챙겨주지 않나? 난 이렇게 해서 외로워. 너 때문에 외로워. 네가 날 안 챙겨주니까, 네가 날 안 바라봐주니까 외로워. 힘들어 죽겠어. 이게 누구 메시지예요? 사단 메시지예요. 알고 봤더니 사단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우린 저기에 길들여져 버렸어, 사단한테. 당연히 넌 날 챙겨줘야 되고, 당연히 난 널 챙겨줘야 되고, 당연히 넌 날 챙김받아야 되고, 안 하면 삐지고, 안 하면 화가 나고,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요. 희한하지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까지 적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까지 적용해요. 하나님께까지. 하나님한테 적용해서 하나님께 삐져. 그리고 늘 어떤 마음이냐? 왜 나만 그러냐고. 나만. 인생의 피해자는 나밖에 없어. 나만 늘 피해자야. 제 동생이, 지금 제가 동생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거든요. 왜 안 좋냐? 이유는 하나예요. 어머니가, 제가 큰아들이잖아요. 근데 조금 큰아들 챙기는 게 얘한테 섭섭한 거야. 그게 뭘 생각하냐? 자기는 피해자인 거야. 늘 나만, 형은 엄마가 챙기고 늘 나는 피해자라는 거야. 그게 가득해요. 지금 저를 봐도 그게 가득해. 피해의식. 제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얘 생각에는 형은 엄마가 챙겨줬으니까. 그 엄마에 대한 한과 상처, 나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게 가득해요. 그게 누구 메시지입니까?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계속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반드시 치유하고 넘어서 버려야 돼요. 왜요? 그 속에 자리 잡은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무서운 건데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있어. 근데 너는 못하잖아. 제가 좀 제주도 와 있으니까 또 제 부모한테 잘 못하잖아요. 자긴 자주 가거든요. 그럼 늘 형은 엄마한테 안 가고, 나는 늘 가까우니까 가서 엄마한테 도움 주고 피해자. 늘 그 인식 갖고 있어. 생각이 병들었어. 사단이 그걸 틈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전도사예요. 근데 그 생각에 장악되어 있으니까요. 개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개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도 하고요. 애들한테 메시지도 한다니까? 개인은 힘들어요. 사단이 준 메시지로 각인이 깊이 돼버린 겁니다. 깊이 돼버렸어요. 근데 반대 또 저는요. 또 저는 저 사람도 상처가 있어. 희한하죠. 저는 또 전화 안 들어 또 피해자야. 그렇죠? 늘 기대치가 아들한테 큰 아들 있으니까 왜 나한테만 맨날 그러냐. 늘 피해자예요. 또 저는요. 걔는 그 피해자, 나는 또 다른 피해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랬다니까. 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누구 메시지예요? 사단 메시지 아닙니까? 나만 갖고 그래라는 메시지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 상처를 여러분 깊이 붙잡고 있는 흑암 앞에서 여러분 선전포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나만 피해자야. 그게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과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그 생각과 마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혼도 한다니까요. 그 생각과 마음이 싸고 파고들면요, 어느 순간 자녀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이 끝판왕이니까. 그게 사단이 준 상처 아닙니까? 깊은 상처. 이게 내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른 돼서도 늘 피해의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피해의식 속에 자녀를 키웠으니 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게 상처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흘러가는 걸 몰라. 이 흐름을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진짜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냥 인생 살려면 그냥 안 들어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나 중심으로 살려면 아니죠. 나 중심으로 편하지 않죠. 힘들어요. 결국은 사단의 메시지를 아시고 진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나는 이런 상처에서 저런 상처에서 이래서 혹시라도 그게 각인돼 있다면 이건 아니지. 사단 준 거야. 이건 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사단이 준 거야.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그런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아예 그런 말 안 듣거든요. 우리 사모랑 만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은근히 내 속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있어. 이게 내 속에 늘 있었어요. 서로 그런 거예요. 은사모는 저한테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당신 만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저는 말을 밖으로 못하는 사람이니까 제 속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늘 피해보고 있어. 당신을 만나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럼 이게 붙는 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요, 저 사람 문제도 아니고 내 사람 문제도 아니고 이게 창세기 3장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오랜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었던 거예요. 지금은요, 그게 사단이 한 짓은 아니까 예수 주인으로 흑암 꺾어버렸어요. 지금은 네 탓이 아니에요. 흑암이 심어놓은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또 붙잡히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게 또 드러나요. 이게 얼마나 각인 뿌리채지 깊이 되어 있냐면 제가 조금 힘이 약해지면 그게 드러난다니까. 그게 드러나요. 그러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끝까지 올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 진짜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흑암이에요. 흑암. 가정을 깨트리고요, 개인을 깨트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사단. 여러분 그 생각 들어오니까 내 남편 만난 게 한이 되고 나니까 남편 이혼하고요, 자녀 상처 주고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도 몰라. 너는 컸으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해 이러잖아요. 한이라니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현장에 벗어나셔야 돼. 예수님이 강조했다니까. 마귀가 틈타러지 못하게 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 찾는다. 그래 말해놓고 예수께서 뭐라 했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한다고 베드로전서에 말한 거예요. 오늘 이 생각 지키기 바랍니다. 자, 사단이 준 메시지가 뭡니까? 이겁니다. 육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칼부림 나잖아요. 육신 거.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육신에 가 있어요. 내 편안하고 내 안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질문 안 해봐. 감정 때문에 하고요, 상황 때문에 하고요. 그러니까 육신에 딱 눈이 멀어지니까 생각과 마음이 잠각돼 버리니까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 만나. 왜 만난지도 몰라. 왜 만나는지도. 제 옛날에는요, 제 인생에 사기꾼 진짜 많이 만났어요. 제 서울에 있을 때요, 이 사기꾼이요 얼마만큼 제게 파고 들어왔냐면,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왔다니까 멀쩡한 사람이요, 교회 와서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회
복음 들을 것처럼 막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조금 이 시간 지나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 교회에 막 상처받은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연결시키냐, 돈으로 딱 연결시켜요. 그러더니 저한테요, 제가 돈 사기 당했다니까요. 당신이 나를 믿음을 보여주려면 돈을 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요, 정의와 의로움에 불타가지고 생각한 마음이요, 줬다니까. 그게 사기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여러분 사기 안 당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 저는 순수하게 복음 막 이런데 아니에요. 당해요, 당해. 당한다니까요. 제가 복음 전하고 있었다니까요. 저는 그 영혼 때문에 저 상처받은 게 너무 안타깝다. 그게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다. 사단이 그걸 알고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제 인생을 탁 그걸 갖고 걸고 넘어지는데, 그죠? 사기당했다니까, 사기. 그냥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사기당하는지도 몰라. 우리 사모가 뭐라 했냐? 우리 사모 때 말도 안 했죠. 제 혼자 다 해놓고 나중에 딱 돈 주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가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닐 거야. 제가 계속 우기게 됐다니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육신. 여러분 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응답 받으셔야 돼. 내가 돈을 벌어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못 산 거 다 해보겠다. 그런 착각도 버리세요.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 부분에 답을 얻으셔야 돼. 사단이 붙잡혀 있는 그 부분에 응답을 누리셔야 돼. 그래서 예수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막 쓰지 말고요. 기분 감정대로. 그렇죠? 막 함부로 하지 말고요. 조용하게 기도하면서요. 헌금 계획도 하고 저축도 하시고 하라니까요. 그 결정적인 게 제가 그 사기 당하고 나서 결정적으로 우리 사모랑 같이 카드 잘리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왜? 내가 여기에 노예되어 있는 거니까요. 여기 노예되어 있는 거니까요. 노예된 인생은요, 결국은 거기에 실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 진짜 제 인생 카드 잘랐을 때요, 야, 이거는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고.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카드 막기를 해야 되는데 막기가 됩니까 이제는요? 깜깜 막혔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 사모한테 얘기 안 했지만 돈 달라고 찾아왔더라니까. 교회까지요? 찾아왔더라니까.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 결단하고 나면서부터요, 그때보다 차근차근 작지만 저축하기 시작했고요, 작지만 헌금 계획을 딱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흐름이요. 알고 봤더니요, 제 인생에 나가는 모든 부분이 다 차단되더라고요. 육신의 것에 마음 붙잡히면, 생각과 마음이요, 가난해져 있으면 결국은 여기에 내피림에 빠져드는 거예요. 진짜 도전하셔야 돼.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 사단의 메시지예요. 서론의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 보지 않으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 사단 메시지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1절 8절 아닙니까? 성공. 진짜 성공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는 게 성공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누려가는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게 성공입니까? 사단은 준 메시지를 완전히 강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내 자녀도 여기를 다 내모는 겁니다.
내가 성공 못했으니까 내 자녀가 성공해야 돼. 상처. 근데 보세요. 내 뜻대로 되더랍니까? 됩니까? 자녀가. 내 자녀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잘 될 줄 늘 알았지.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참된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셔야 돼. 여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떠나라. 떠나셔야 돼. 그 떠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진짜 문제 이전에 구원.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구원이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이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온다 그랬어요.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니까 이 어떤 맹인이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때쯤 예수님 지나가겠지 해놓고 맹인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아우 시끄러워. 근데 예수님 딱 멈춰서서 데리고 와라. 뭘 원하냐? 보기 원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고백한 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 고백했다니까요. 이 말은 뭡니까? 왕궁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언된 그리스도, 당신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라니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맹인 앞에 멈춰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을 갖고 있죠. 열심히 믿고 착하게 믿고 선행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답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답이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저는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나와주는 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때 참된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요. 자, 근데 내 삶의 진짜 응답과 해답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참된 해답과 응답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때부터 참된 해답과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참된 흑암에서 벗어나는 길이 이 사실을 알 때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냥 구원받고 예수만 알아, 이걸로 끝이게 만들어요.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진짜 해답과 응답은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저는 구원 받아놓고도 제 삶에는요, 응답이 없었어요. 알았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반쪽짜리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믿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제가 열심히 달려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 속에는 아까 말했던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더라고. 자, 그럼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러 오실까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왜 이 사실을 믿어야 될까요? 그 믿어야 될 진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 진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입니다. 사단이 인생 가운데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개입한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라니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마음 문제로, 육신 문제로. 그건 드러난 문제고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건 드러난 거라니까요. 그 이전의 진짜 문제는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든, 그게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자, 진짜 이유를 알면 진짜 답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고 진짜 걸 붙잡으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 오셔서 사단 이기는 왕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이게 진짜 답이에요. 이 답을 붙잡아야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답을 붙잡아야. 그렇죠? 이 답이 여러분 속에 진짜 답일 때 뭐가 시작되냐?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해답이 될 때 이때부터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이것만 알지 못하게 하는 거겠지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렇죠? 다른 핑계대도 만들겠지요.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겠지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인 겁니다. 그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진짜 이유를 알고 진짜 답을 알았는데 내게 진짜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맞다. 근데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는요, 문제, 사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전히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는 강단에서 예수 믿으세요, 응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집에 가선 싸우고요. 집에 가선 돈 걱정하고요. 집에 가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이게 늘상 반복이었어요.
근데 왜 모든 문제 해결하는 모든 문제 해결을 말하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나는? 이랬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이게 안 된 겁니다. 오직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주인이 누구예요? 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가. 여전히 사단이 가져든 그 메시지 속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 중심, 내가 주인 된 거. 그러니 사단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 사단이 가져든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돼버리니까. 주인이 내가 되니까 또다시 나는 어디에 붙잡히냐? 너 때문에. 네가 나를 발목 붙잡고 전도 못하게 하는 거야. 자녀들이 나를 발목 붙잡고 전도 못하게 하는 거야. 또다시 피해의식 열등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고 있는 거야. 성도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는 거야. 늘 그 핑계 속에 또 똑같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피해의식 속에, 열등의식 속에. 오직 예수 안 하니까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주인 내가 되면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요. 알았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손님이었구나. 예수님 나의 귀변이었구나.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과 나하고 갭이 너무 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갭이 너무 커. 손님이고 귀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떠나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이 메시지가 뭔 줄 알았어요. 수가성에 일어난 혼인잔치에 물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없는 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손님으로 오게 계셨어요. 거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게 있는 문제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저를 발견했어요. 문제는 문제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는 사람 갈등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는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는 이런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고 다 나야.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집에 재산을 다시 세워야 되고 다 나야 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뭔 상관인데 네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 뭔 상관이서 네 열심히 하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 옆에 계신데 상관이 없어. 문제 사건 앞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인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사단 이길 수 없고 여전히 그 문제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갖고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알고 봤더니 이 문제에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요. 지금도요. 그 문제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 지금도 예수님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이 문제가 근심 걱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갖고 역사했어요? 사단이 갖고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이 문제의 역사는 사단을 이기려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문제에 사단이 이기신 왕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에 사단이 이기신 왕이십니다. 이 문제에 내가 지금 묶여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믿어지는 길이 예수입니다. 여기서 내가 해방받게 해주세요. 이 문제에 예수님이 뭐가 되세요? 주인 되시고 길 되세요. 라고 상관 있게 만들었어요. 이제는요. 문제 앞에.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살던 내 인생이 그 문제에 예수가 길 해방 승리구나라고 적용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나오더라고요. 자녀 문제, 돈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제가 카드를 자르게 된 이유도 예수가 길 해방 승리라고 답을 얻고 나니까 자르게 되더라니까요. 자녀 문제도 그게 딱 되니까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리스도 답이더라고.
그때부터 믿음의 고백을 계속한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이 돼야 돼요.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는 오직 하셔야 돼. 그냥 대충으로 알면 안 돼요. 사단은 대충 아는 걸로 이게 우리를, 그렇죠? 사단은 대충 아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이건 오직해야 돼. 영적인 부분은 오직해야 돼요. 육신적인 거는 막 그래서 막 이를 갈면서 하는데 쓸데없는 원한 갖지 말고요. 흑암한테 이 갈고 오직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제 속에요. 뭔가 모르게 계속 답답한 게 있어요. 뭔가 모르게요. 알고 봤더니 이게 안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화가 안 된 거예요. 그야말로 체질이 안 된 거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나예요. 주인이 난 건 바뀌었는데 중심이 나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중심 이동이 안 됐어. 주인이 바뀐 것까지는 알아. 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까지 알아. 근데 중심이 여전히 나야. 육신 성공이야. 와, 지긋지긋해요 진짜 사단. 이 중심이 나니까 안 되는 게 계속 생겨요. 그렇죠? 중심이 안 바뀌면, 그렇죠? 사단이 아닌 거예요. 주인 고백하니까 그 문제는 답을 얻긴 얻어요. 근데 내 삶에 진짜 응답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자꾸 안 돼. 뭔가 고백할 때는 되는데 뭔가 자꾸 고백이 그 아닌 그 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 된다니까 여러분. 고백하는데 이게 맞나? 맨날 헷갈려. 안 바뀌어서 중심. 이 중심 바꾸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동기. 내 동기가 있어요. 다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이 동기 말은 안 하는데 숨은 깊은 동기가 있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동기. 뭔가 모르는 내 삶의 이유가 다른 데 있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유가 다른 데 있어. 그렇죠?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화 되려면 내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중심이 예배,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왜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배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예배와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뀌어 가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예배와 세상 것 앞에 뭐부터 선택한 줄 아세요? 아 예배는 뭐 더 좋은 시대가 왔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보면 되니까 아유 뭐 교회 가서 꼭 예배당 안 들어가도 내가 인터넷 보면 되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히 문 닫는 거지요. 중심이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어. 나의 참된 가치가 예배와 말씀과 복음이 아니에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가장 힘든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에서 살아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시기지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가세요. 조금 내가 여기에 더하면 여기 돈 생기겠지 이익까지 거기에 두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딱 두고요. 여러분 인생 결단해 보라니까. 결단해 보라니까요. 지금 이 얘기는요. 제 인생의 신앙 고백이에요. 구원을 몰랐을 때 내가 복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안 되고 있었던 나. 근데 왜 안 그럴까? 내가 오직 복음한데 왜 안 될까? 알고 봤더니 아직도 내 중심과 동기 속에 바뀌지 않은 나.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진짜로 응답 누리세요. 이제는 빠져나오셔야 돼. 그러면 결론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여러분 24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끝났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느 날 증인 되리라는 응답이 여러분 속에 올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한번 꼭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듣고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도전할 게 뭔지, 나의 핑계와 갈등과 모든 게 다 이거구나 알면 진짜 향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치유가 시작되게 하시며 참된 응답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